네, 우리 점심때 맛있는 게 나오면 너무 맛있으면서도 너무 잘 먹으면 오후 예배 때 눈꺼풀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싶은데 오늘 찬양 들으면서 힘이 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경강에 돌립니다. 우리 예스미 대요리 문답 26문 우리 문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요?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후손은 재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이 죄가 유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는,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 4명을 언급했죠.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두 번째 누구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 세 번째 누구지요? 믿음으로 노아는, 네 번째 누구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믿음으로 사라는. 근데 믿음으로 사라는 이럴 때 사라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늘 그 아브라함에게 얹혀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도 사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라를 묵상해 볼 때 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무시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정말 조용하게 그 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좋은 아내로서의, 조력자로서의 그런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도 믿음으로 살아는 하고 다섯 번째 인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준비된 제가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아벨을 통해서는 뭐가 믿음이라고요? 구속의 비밀, 은혜 붙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두 번째입니다. 에녹을 통해서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때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세 번째로 노아를 통해 받은 것은 뭐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중에도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 이러면 약간 감정적이거나 약간의 우리의 의지 쪽에 생각할 수 있지만, 순종이 믿음이구나. 순종해 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를 알게 되고, 네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인도받는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머무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도받는 거지요. 따라가는 거지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좀 같이 가자고 이럴 때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가자 하면 기꺼이 가지요. 여러분, 그 소은이에게 예배 마치거든. 소은아, 나 따라갈래? 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동안 신뢰를 준 분은요, 손 딱 잡고 따라가요. 그런데 이 인간이 누구지 싶으면 절대 안 따라갑니다. 안 믿어지는 것이요. 믿어져야 인도받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구나. 이걸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라는 누군가 할 때 본래 이름이 누구지요? 원래 사레입니다.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는가 그 말이 없어요. 없는 거 보니까 따라갔다는 뜻이지요. 반대 안 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서 함께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뭐라고요? 사라로 바꾸시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불꽃 같은, 여기에 왼쪽에 오른쪽으로 해야 됩니까? 있는 저 모습이 남편의 믿음을 잘 인정하고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이런 그림으로 드러나는 복된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자, 믿음으로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원래 이름이 사레라 했는데 뜻이 뭐라고요? 나의 공주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 사례를 얼굴이 공주처럼 생긴지 몰라도 나의 공주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서 이름이 바뀌는데 뭐로요? 사라로. 사라 뜻이 뭐냐? 기부인, 열방의 어머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는 아주 범위가 넓은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어진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모든 현장과 주변에 이 아름다운 이 복음의 영향이 끼쳐지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고 났더니 우리 홍장로님이 큰딸 우리 그 암 투병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하길래 앉아서 잠깐 낙인을 나누면서 그래 이런 겪은 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아버지가 좀 자아가 낮아지니까 집안도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은혜로 인도하신 거 참 보게 되니까 참 감사하다. 고개 끄덕끄덕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아픔을 겪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픈 사람 보게 되면 공감하게 되고 마음이 열리고 참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되는 그를 경험하게 될 거다. 이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자기 주변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이 이제는 공감하고 대화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으면 하나님이 이 질병을 주신 진짜 이유를 발견한 은혜의 좋은 과정이구나. 그냥 나만 쳐다보고 내 주변만 잘 되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그런 이야기 나누는데요. 사례가 남편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는 이름을 바꾸시는 이런 사례가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날 때 반대한 것이 없으니까 기꺼이 함께 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근데 부부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아니면 모를까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는데 뭐라고 되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존경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런 걸 보면 주인이 가면 누가 따라가요? 하인이 따라가듯이 남편이 그렇게 진짜 지금 따라가도 되나? 여호와가 누구지? 생전 처음 듣는 신의 이름인데 남편이 간다고 하니까 이 사라도 기꺼이 주인이 가는 거니까 나도 가야지 하는 그런 걸음을 걷는데 여기서는 언약 속에서 부부가 신뢰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여러분 가정에도 늘 누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사라는 믿음 가운데 인간적 한계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바라보면서도 살다 보면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모르는, 더 이상 내가 말해도 내 말에 영향력이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한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11장 중반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늦었다. 그 말이지요. 또 단산하였으며, 단산, 한문에 뭐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잘라졌다. 단산, 끝이 났다. 그 말은 경수가 끝났다 그 말이죠.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와는 전혀 희망을 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런 그녀에게 하나님 바라보는 중에요, 이런 그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녀에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비웃었잖아요. 내가 여자로서의 단산했고 늙었고 끝이 났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요? 비웃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그녀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신 진실된 분으로 알게 되고 그분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거랬는데 곧 몸에 뭐가 왔을까요?
평생에 한번 경험하지 못한 태기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태기를 느끼니까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점점 내게 아기가 자라기 시작했구나, 이런 걸 아는 경험을 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는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다가 약속의 그 놀란 응답을 품에 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고 본인은 90세예요. 참 지금도 우리가 요즘 오래 산다지만 지금도 100세에 90세에 아이를 낳는다는 걸 주변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참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품에 안게 하시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받은 지가 몇 년 지났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았고 100세에 얻었으니까 몇 년 걸렸죠? 25년이에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받았고 그 아들 이삭도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쌍둥이 났죠? 20년 만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결혼해서 그때는 많은 자녀를 준다 그랬는지 막 결혼하자마자 자녀를 12명을 계속 낳는 그런 다산하는 역할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지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에요. 이삭. 그죠? 이삭을 이렇게 하나님이 품에 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 이름이 실제로 사람이면서도 뜻이 웃음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속에 있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치는 거지요. 웃음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실없는 웃음, 여러분 웃으면 정신없는 사람이지만 진짜 웃음을 웃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거지요. 뭐 그리 기쁘냐고, 뭐 그리 즐겁냐고. 사람들은 내가 슬픔을 숨기고 기쁨을 숨겨도 사람들은 알아요. 이유가 뭔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 이삭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요. 그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재밌는 말씀입니다. 사라가 웃은 게 아닙니다. 누가 웃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면 이 기쁨이 모든 주변 사람까지 다 누리는, 이런 요즘처럼 참 미래가 안 보이고 답답하고 참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이런 세상 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여러분 웃음을 안정하고 나가면 주변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을 참 누리게 되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요즘 돌아갔습니까? 원종수라는 암 전문의가 한국 분인데 미국에서 의사 일을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특강도 오고 이런 데는 요즘은 안 보이니 보니까 돌아가셨는가?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미국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암 환자들을, 근데 암제 진단받고 치료받는 사람이 진료를 받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는 원종수 원장에게 묻는 거예요. 원장님, 나는 원장님을 보면 다른 의사들에게 느끼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걸 느끼는데, 원장님에게 있는 그 이유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종수 이분이 권상가 그랬지요. 감리교원 그랬으니까요. 그래요. 제게 있는 이 이유를 알고 싶습니까? 예. 다른 의사에게 없는 뭔지 모르는 마음의 평안과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싶은데 이유가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암 환자라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원종수 원장이 어떻게 해요?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참 기쁨과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는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출근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 안 해도 주님, 내게 있는 은혜의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증인으로 오늘 근무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할머님이 그래 물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기쁨과 그 생수를 내가 어떻게 나도 누릴 수 있습니까? 예, 저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나와 같은 기쁨과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으로 살다가 천국을 간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바로 그거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흘러나가는 게 있어요. 이제 사람이 이래야지 저래야지 안 해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조금만 지내보면요, 그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영향력을 우리도 느끼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느끼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사라가 참된 기쁨을 누리니까 사라 때문에 주변 사람도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주변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넘치고, 불신이 참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축복의 생애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영향을 끼치며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사라의 인생 역전을 5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안 믿어졌지요. 비웃었지요. 아이고, 나 같은 여자가 뭐 끝났는데 무슨 여자 하겠다고, 아이고 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 중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누이라고 애굽 왕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사라를 지켜주시지요. 지켜주신 왜? 이 사라에게는 다른 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도무지 이해 안 되고 이럴 수가 없는 일이 주변에 벌어질 때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너무 상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막으십니다. 예? 아이, 목사님,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데요. 예, 하나님이 적절하게 인도하시고 막으시는 일이 있죠.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실수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아주시는. 자, 세 번째 장면인데요. 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라의 마음속에 분명히 아들을 준다 했지만 안 생기니까 의심이 자꾸 생겼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불신앙에 빠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빠지면 따라오는 게, 예, 불신앙이 딱 생기면 따라오는 게 뭐가 할까요? 염려가 생기고, 염려를 표현하는 게 뭐죠?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는 이게 뭐죠? 딱 세트예요, 세트. 사단이 우리 집 앞에다가 매일 선물 세트를 갖다 놨습니다. 뭐죠? 불신앙과 염려와 인본주의. 요 선물 세트를 우리 집 앞에 갖다 놔요. 있거든, 뭐합니까? 아이고, 선물 안 내고 안 하지 말로 발로 팍 차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선물이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내한테 심기든 다른 데 심기든 같은 씨면 되겠네. 불신앙에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해야 되는. 그래서 하갈을 불러가지고 자녀를 얻고자 하갈을 줍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 이스마엘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쁨인 줄 알았더니 뭐가 됐어요? 고통거리가 됐어요. 이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해갖고 응답 오잖아요.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은 다른 큰 고통거리가 되고 말지요. 그래서 내가 쫓음으로 안정을 찾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불신앙, 인본주의는 결국은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줄 뿐이다 하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우리에게도 교훈하죠. 자, 네 번째 장면입니다. 자, 때가 되어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났고 기쁨과 찬양의 인생을 살다가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그러면 몇 세에 태어났다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10살 작으니까 90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몇 년 살았지요? 37년을 까지 살았지요. 그러면 태어난 아들과 37년을 살았으면 충분히 살았습니까? 기쁨을 누렸습니까? 아쉬웠을까요? 충분히 사는 것이요. 그치? 여러분, 자녀가 37년쯤 되거든. 그 뒤로 섭섭하게 만들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7년만 해도 기쁨을 주었어요. 그치? 37년 지나거든.
막 그냥 하나님 자녀다고 내놓기 바랍니다. 37년 동안 그 이삭과 함께 기쁨을 누리다가 생을 마치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최초로 믿음의 조상인 매장이었던 막벨라 굴에 처음으로 장사됩니다. 여기 아브람도,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도, 라헬은 안 됩니다. 레아도 다 막벨라 굴에 묻히는데, 그게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사라가 묻히게 돼요. 나는 저 장면이 너무 귀해요. 야, 참 하나님이 이 아이가 없는 가운데 이런저런 수모를 겪고 남편에게 뭐 누이라고 쏘가가지고 막 다른 데에도 갔다 오고, 또 이 이스마엘 때문에 갈등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무리를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저 막벨라 굴이 앞에 사람이 하나 있지요? 그 앞쪽에 있잖아요. 저 뒤쪽에 보면 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굴을 뚫어 가지고요, 굴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넣는, 이렇게 하는데, 개인장은 하나가 들어가지만요, 가족장은 여러 개가 들어갈 만큼 굴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게 하고, 입구는 뭐죠? 돌로 막는 겁니다.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예수님 무덤도 돌로 막았댔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덤에 묻히게 되는, 그래서 사라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므로 그 생애를 마치지만, 그의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라는 믿음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아마 이 사라의 이 막벨라 이 굴은 작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처럼 여겨지는 그런 참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라의 생애는 간단하면서도 참 한마디로 이 사라는 여자로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지만 믿음 가운데 살다가 아름다운 믿음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생애구나. 정말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이 단순한 믿음, 어떤 환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받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37년의 기쁨을 누리듯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소망과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도 이 생수가 흘러나가고, 또 다른 사람도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을 참 받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생에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했듯이 나의 인생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는 약속을 받았고 의심이 생겨 불신앙과 인본주의도 빠지게 됐지만, 그러나 기어코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하셨고 그를 품에 안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막벨라 굴에 갇히는 생애를 마쳤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는 그 나라에, 그 아름다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이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매 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참 장애들이 우리 앞에 등장할지라도 참 믿음이 우리의 친구여 나와 동행자임을 알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가는 매 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인도받는 그런 걸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